부조와 선지자 제51장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촉진시키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제2 11조가 요구되었다. 제1 11조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제2 11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명하셨다. 이 11조에나 거기에 상당한 돈을 백성들은 2년 동안은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하였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였는데 이 연회에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켜야 하였다. 매년 축제일에는 감사 예물과 연회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였으며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교훈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제2 11조를 모세가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집에서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였다. 이 11조는 자선 사업과 접대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인정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부된 관대하고 친절하고 후대하는 정신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더 특출하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크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 중에 빈곤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의 동정과 친절과 자비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때에도 사람들은 불행과 질병과 재산의 손실을 당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랐더라면 그들 중에는 거지도 없고 배가 고파서 고생하는 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의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에 이웃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 허기를 때울 수 있을 만큼 곡식이나 과실을 먹을 자유가 있었다. 이 허락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들을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잘라 먹었다.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모든 이삭은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였다. 모세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였다. 매 7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양식이 준비되었다. 안식년이라고 불린 이 해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다. 수확이 끝난 후에 곧 파종기였는데 이때 백성들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봄에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야 했고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지도 말아야 했다.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은 청청할 때에 먹을 수 있었으나 곳간에 거두어 들이지 말아야 했다. 이 해의 소산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들짐승들이 자유로이 먹도록 놔두어야 했다. 그러나 만일 땅이 보통 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할 만큼만 수확을 내주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곡식을 거두지 않고 한 해를 살 수 있었겠는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안식년의 준수는 땅과 백성들에게 모두 유익이 되었다. 1년 동안 경작하지 않고 둔 땅은 그 후에는 더욱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것이다. 백성들은 분주한 들 노동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한편에는 이 기간 동안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작은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큰 휴가를 누렸으며 다가올 여러 해 동안에 쓸 수 있는 체력을 저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백성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바치고 여호와의 가르치심과 요구에 통달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교훈하였다. 안식년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 주어야 했으며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지시하셨다. 품꾼의 삭은 신속히 지불되어야 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노역에서 도망하는 자들의 대우에 관하여 역시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든지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